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요, 신약성경 에베소 19장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진짜 교회고 또 어떤 교회를 향해 나가야 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동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교회가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걸 먼저 보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What is the church? Is the church a building? Is the church a pastor? Or the staff? Is the church the music? The tradition? Or the ministries? These are all good things, but they are not the church. Take them away, and the church is still here. Why? Because you are still here. The church is you. The church is you with a purpose. The church is you on a mission. The church is you with a plan. A simple plan to plug into God at a weekend service, to charge up in a small group community, to live out using your gifts and passions, and to pass on your faith to those who do not know Christ. When you and I live like this, all the things we used to do in church become things we do as the church. God desires it. The world needs it. And we are called to be it. What is the church? The church is you. 여러분이 동영상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할 때 무엇이 교회인가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어떤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은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뭐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교회의 전통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렇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다라는 개념이 이제 또 새롭게 나오게 됐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교인인데 교회 밖에서는 교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어떤 그런 그 비현실적인 또 우리가 믿음하고 이렇게 반대되는 믿음과 삶이 반대되는 그런 이제 삶을 살다 보니까 저런 개념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내가 교회의 모습으로 살고 교회가 하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되면 내가 교회고 그곳이 또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정의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좀 이렇게 좀 세대를 나누어 보면 건물이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교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좀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읽었던 19절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 또 그 하늘의 백성과 함께하는 동등한 백성이 됐대요. 시민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멤버, 또 패밀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놓았던 터,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건물로 이 건물은 또 누구와 상관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를 정의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예수님으로 정의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아니면 교회 밖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나? 복음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21절, 22절 보면 영어 성경에는 in him 이게 처음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죠. 힘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 또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성전이 되어간대요. 너희가 성전이 되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전의 삶을 시작했다면 이제 그 과정이 있고 그 결과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도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는 거고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 있을 때도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되어가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주 안에서. 앞서 우리가 동영상에서 봤던 것은 우리가 교회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이제 각처에 흩어져서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네트워크라고 그러죠. 네트워크. 네트워크.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되어가는데 서로 연결되는데 이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뭐 선교단체나 아니면 어떤 동호회나 뭐 여러 가지 그 단체들이 보면 이제 서로 조인해야 된다. 서로 연결해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동호회는 동호회끼리 뭐 또 연결이 되고 또 단체는 단체끼리 연결이 되고 또 뭐 MOU는 NGO들은 또 NGO끼리 연결이 돼서 MOU네 뭐네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이제 등치를 키워가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네트워크와 교회의 네트워크의 다른 점은 뭐냐면 세상의 네트워크는 자기들의 자산을 가지고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네트워크가 되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교회의 개념에는 우리 교회, 내 교회의 개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 교회, 우리 교회가 남의 교회에 이렇게 간섭하는 거, 물론 간섭은 아니지만 이렇게 돕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거나 이거를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터부시했어요. 교회는 교회끼리 뭐 그냥 알아서 잘해야지 뭐 우리가 뭐 다른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우리가 뭐 잘난 게 있다고 다른 교회를 도와줘. 이런 어떤 경계가 명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교회 또 앞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고 그 나머지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 있는 교회죠. 이거 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어서 좀 그런 얘기는 조금 하기가 그렇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연결하여 진짜 성전, 진짜 교회가 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한 번에 완성되지 않아요. 뭐 우리의 구원이 신학적으로 뭐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미 구원 얻었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은 아니다. 천국에 가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예배드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교회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것은 진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나 혼자 스스로 서 있는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더 될 수 없어요. 온전한 교회는 서로 연결해 되어가는 교회예요. 서로 연결되어 가는 교회. 그러니까 뭐 물론 교회 이름들이 다 있잖아요. 그 개교회 이름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이 어디 아래 있냐? 하나님 안에 다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분의 뜻을 쫓아서 함께 동역하고 서로 연결되어져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교회, 홀리 템플, 그 성전이 되어가는 방법은 뭐냐면 서로 연결되어져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내 욕심이나 네 욕심이나 또 우리의 미션이나 그 사람들의 미션이나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서로 동역해 가는 거예요. 동역해 가는 거. 그래서 그 동역의 끝이 뭔가? 복음 전하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등치 키워가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대형 교회들이 교회를 막 분립시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거든요. 한 교회만 커지면 그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다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왜냐면 다 대형 교회로 가니까. 그러니까 대형 교회에서 교회를 나누고 그 분립해 가지고 교회의 등치를 줄이는 거. 저는 그건 굉장히 좋은 방향이다.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에는 메가처치 그리고 뭐 메가 처치에 있는 그 위대한 목사 뭐 이렇게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등치가 됐어요. 물론 이제 큰 교회들이 하는 일이 있지만 그렇게 등치를 키우는 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진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연합해 나가는, 서로 네트워크가 되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는 지금 우리가 익숙하냐면 우리가 교회다. 교회에 모여서 내가 교회고 이제 나가서 내가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까지는 동의가 잘 돼요. 그런데 나가서 이제 나가 있는 사람들끼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교회가 되어가는 모습인데 나가면 너 따로 나 따로 너네 교회 따로 우리 교회 따로 다 따로따로 각계전투예요. 그러면 그게 온전히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이미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동료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거 내 것이 없는 거고 하나님 아래서 우리는 한 가족, 형제와 자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와 자매된 사람은 무엇인가? 그 안에 복음이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도 우리는 서로 연합해가지고 온전한 성도가 그리고 성전이 되어가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니까 여기서는 1절에서는 뭐가 된다, 21절에서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는 뭐가 돼요? 내가 되어져 가요. 언제요? 서로 연합해질 때. 서로 연합할 때 내가 되어져 가요. 우리는 밖에 나가서 내가 뭐 완전한 사람이다. 물론 그렇게 대놓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온전한 그런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온전한 성도다. 또 온전한 직분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정죄하거나 그런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득이 아니라 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나도 지어져 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도 완전히 내가 무슨 뭐 제자 훈련 1, 2, 3번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제자가 됐다. 그게 아니고 지금도 나는 그분 안에서 온전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도 계속해서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목사라고 해서 완성이 됐고, 장로라고 해서 완성이 됐고, 또는 뭐 집사라고 해서 완성이 됐고, 또는 저 사람은 새로 왔으니까,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뭐 완성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 도움이 필요하고, 또 나는 또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교회가 되냐? 교회 뭐 어떤 그 책에 보니까 이제 교회 3.0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제 교회가 이제 업그레이드해야 된다. 뭐 이제 뭐 그런 뭐 선교에도 미션 3.0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나? 그것은 교회가 이제 함께 연합하는 네트워크화 되어가는 교회가 되고, 또 네트워크화 되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네트워크화 되어가는 선교가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대형 교회의 모습은 다 이제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교회 등치 불렸다가 오히려 그것이 실이 돼가지고 교회 문 닫는 일이 많았거든요. 미국에서는 1년에 6천 개의 교회들이 문을 닫는데요. 코로나 기간에는 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건물이 있거나 등치가 커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삶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가고 성도가 되어져 가는 거죠.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무엇으로? 성령님으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성령님으로 교회가 돼가고 성도가 되어져 갈 때, 그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 지극히 큰 그 명령이 바로 우리들에게 이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여기 이제 두 개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두 개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뭐 에스파뇰 성경도 마찬가지고 헬라어 성경도 현재 분사 또는 앞에 거 두 개는 이제 현재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go make, 가서 제자 삼는 거, 가서 제자 삼는 거.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세례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것이 계속 진행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세례 주는 일이 우리 안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때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가 되어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이게 쉬지 말고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특별히 선교사님들 언어가 정말 저도 늘 언어 때문에 늘 불편하고 그런데 언어가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죠. 나가서 세례 주고 가르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론 뭐 언어는 마음 안에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개떡같이 전해도 그 받는 사람이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언어가 우리가 좀 자유로워질 때 이 일에 더 큰 힘이 실려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막 이렇게 계속 이걸 공부를 다시 해야 되나? 근데 이제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또 일해야 되고 뭐 어디 쫓아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교회로서 되어가고 있나? 교회가 지금 되어가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고 있나? 내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금 이루어 가고 있나? 이걸 늘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로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고 또 교회가 되어져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가는 과정이기에 이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교회가 왜 필요한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마지막 사명을, 그 크신 사명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그 복음 전도와 또 복음 전하는 거, 또 세례 주는 거, 가르치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교회, 그리고 이제 미셔널 처치, 그래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지는 네트워킹 처치, 네트워크 교회가 이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다는 거죠. 네트워킹 교회가 어떻게 되나?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주종 관계, 상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 가고 서로 동역자의 관계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중심이 되어가는 것. 그게 바로 네트워킹 처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교회라는 것은 이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미셔널 처치, 내가 나가는 그 현장에서 내가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어떻게 되나? 거기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다시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나와 우리의 이웃들 또 공동체가 서로 연합해 갈 때. 그래서 오히려 어떤 교회가 커져야 되냐면요. 건물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라 흩어진 교회가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가 커져야 돼요. 내 직장이 커져야 되고 내 사업장이 커져야 되고 내가 속한 그 지역이 커져야 되는 거죠. 내 본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라. 본교회가 물론 커지는 것도 이제 필요하고 물론 큰 교회들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이제 앞으로 나가는 그 교회의 방향은 이제 내가 있는 교회, 그 지역의 공동체가 스스로 나로 인해서 커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내 공동체가 이렇게 점점 커질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복음 전하고 또 세례 주고 가르치고 제자 삼는 그 일을 감당하는 진짜 교회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교회는 뭐냐면요.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계속 성장해 나가는 교회예요. 그래서 개혁교회의 모토가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된다. 이게 개혁교회의 모토잖아요. 그러니까 개혁교회가 이제 어떤 그 변화 아니면 개혁을 중단하는 것은 이제 교회가 부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해서 변화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으로 함께 교회는 계속 변화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앞으로는 연합해져 가서 그 네트워크 교회가 점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저희 이제 제가 가끔 우리 선교사님들께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달라라에 있는 어떤 앞으로의 선교의 사역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하는 사역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게 되면 그 교회나 아니면 선교 사역으로서의 총체적인 선교가 하나가 되거든요. 어린이 사역, 교회 사역, 제자 삼는 사역, 또 뭐 원주민 사역, 여러 가지 그런 사역들 구제 사역 다 있잖아요. 이게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나가 되어서 네트워크가 돼서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더 놀라운 일을 이렇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고 함께 힘을 실어야 된다라고 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나 또 제가 쓰임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의 어떤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 아래 우리 모든 공동체 교회, 여기는 교회라고 하면 건물 교회, 또 우리 개인 교회 다 포함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처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하게 세워져 가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개인의 모습은 여기에서 다 완성되어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개혁되어져야 되고 변화되어져 가야 되고 새롭게 세워져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인터넷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 뭐 웹 3.0 뭐 이런 것도 아무튼 지금 계속 변화되는 그런 지금 시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제가 그 교회 우리가 속한 교회의 현장이 뭔가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장, 그 세대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뭔가? 복음의 본질은 변화될 수 없죠. 우리가 예수님과 그 복음과 하나 된 것은 변화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런 교회들이 서로 떨어져 있는 그 교회들이 하나가 돼서 공동체가 되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죠. 제가 전에 필리핀에 있을 때 그 가정교회를 개척을 해서 사역을 했어요. 현지 목사님하고. 지금 이제 저희가 섬기고 있는 그 제리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했는데 처음에 가정을 돌보면서 그 새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나중에는 그 예배 처소가 7개가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 가정 한 가정 이렇게 있는 교회 7개가 되니까요. 이게 웬만한 교회 하나 있는 것보다 성도 수가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분들이 함께 모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건물이 필요해서 이제 그 나중에는 그 목사님이 그 현지 성도님들하고 그 일을 해 나가셨는데 그런 거죠. 먼저 우리는 어떤 그 겉모양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나라 또 하나님 그 복음 그 예수님 그것을 우리의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교회,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도, 아직 우리의 사명은 완성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면으로는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실패할 수도 있고 성도가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의 사역이나 미션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더 감사한 일은 뭐냐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는 앞에 제자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하는 이 앞에 사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 근원이 뭔가? 여기 20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앞에 사역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래서 그분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세워 가시고, 내 사역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조금, 좀 어설프게 보여도, 야, 이게 될까 해도 그 사역 가운데, 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것으로 우리는 성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교회가 교회로서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그게 우선이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예수님의 약속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사역들, 그 세워져 가는 교회, 그게 바로 우리가 교회로서 세워져 가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왕이면 여러분들의 서 있는 그 공동체가 더 커지시기를 바라요. 내가 직장이 또 사업장이 그곳에서 점점점 그 공동체 예수님과 복음으로 중심된 그 공동체가 점점점 커지게 되고 거기에서 예배도 드리시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복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 공동체의 교회가 또 함께 모여 연합하는 또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앞으로 이제 이루어져 갈 거고 앞으로 그런 교회를 꿈꾸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귀한 사역자들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물이 교회인 것을 넘어서 내가 교회인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인 것을 넘어서 내가 이제 속한 그 자리가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그곳이 더욱더 복음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교회가 되어가고 또 내가 성도가 온전히 되어져 가는 그런 현장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역에 집중하다가 내가 너와 늘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하시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사역 이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중심이 된 사역이 시작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과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고 서로 연결되어지고 주신 사명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